부르심을 받았던 당시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육적인 지혜나 능력, 출신 배경에 따른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지혜와 지식, 힘과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런 것을 내세울 때는 자기를 비우고 전폭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가진 모든 은혜, 곧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선물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행한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며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했지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자랑할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들로 참된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겸손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는데 하는 나약한 모습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부위 있고 권세 있고 뭐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낼 때 그럴 때 나는 뽐내지 않지만 교만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저 마음의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 같아. 그게 뭘까?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육의 모습도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실력이나 내가 갖춰야 될 것들도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야죠. 직장에서 일도 잘 안 하고 게으르고 일에 성과도 못 내면서 나는 당신들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요. 말보다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그 향,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있기에 세상의 짜증, 불평, 원망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어제는 제가 청년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질문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저한테 주었는데요. 그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 친구나 아니면 회사 동료를 만나거나 하게 되면 그들은 보통 하는 말이 삶에 있어서 불평, 또 힘든 일들을 하소연하듯이 하는 말, 그리고 직장의 상사들을 좀 비난하는 말. 이 두 종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근데 이게 친한 친구인 거예요. 세상 친구인데 친한 친구여서. 근데 만나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데 나는 그런 말에 대꾸하면 진리의 말씀에서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친구가 왜 너는 너 얘기 안 해? 왜 맨날 나는 내 얘기만 하니? 하고 또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 큰 것에 이르기까지 불평, 불만, 원망 참 많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해요. 그게 그냥 삶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작은 것을 감사하고 오늘 좋은 날씨를 만나서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고맙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작은 어려움에서 멈춰서 감사하고 자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왜 그래? 아니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저렇게 착한 척해? 아니면 저렇게 착하게 살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 뭐 다른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복음으로 인해 평안하고 안전하여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와, 뭔가 대단한 걸 가진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그러지? 왜 상사로 인하여 다들 불편해하는데 왜 저 사람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지? 라고 하는 것에 감동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선의 향도 있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상대의 마음도 생각도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그냥 지금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 진리가 내가 선택한 이 복음이 또 천국 가는 길이 생명이야, 가장 복된 거야, 가장 부유한 삶이야, 머리로 알아서 억지로 그렇게 간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복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 중심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내 삶에 그냥 흘러나오는 감사가, 기쁨이 있다면 그제서야 상대방이 조금씩 느끼고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복음이 전파될 때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행복한데요? 내가 기쁜데요? 내가 만족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로 만족하는가? 천국이 있어서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 살아도 나는 천국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가? 그거는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될 일이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게 안 하시죠. 스스로 성실하게 일하고 배우고자 하고 노력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깨우칠 능을 허락하셔서 더 뛰어나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 사랑하고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나는 세상 것 취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말하는데 내 삶에는 불성실하고 출근도 늦고 자기 개발도 하지 않고 대충 그냥 오늘 하루 살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도리어 세상 사람보다 열심히 없어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을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감이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서 뛰어나야 돼요. 저 밑에 너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있고요, 천국이 있고요, 그게 가장 가치 있어요. 세상 사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우뚝 서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이 행복과 기쁨이 넘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실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힘써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잘해야 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좋은 성과 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변을 도와줘 보세요. 그럼 동료들이 너무 고마워하죠? 그리고 복음 전파해 보세요. 그러면 더 역사하는 힘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도 꼭 생각하셔서 몇 주에 걸쳐 고린도전서 강해도 또 대입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 영의 것이 가장 소중함을 설명하지요. 하지만 육의 것이라 한들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머리된 사람이 되어집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본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히 배웠을 뿐 아니라 헬라 철학과 수사학은 문장과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이러한 학문에도 능통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학문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았으며 화려한 언변이나 웅변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사어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지혜, 뛰어난 말솜씨를 가졌다 해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비록 말이 능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보장되었고 놀라운 권능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 서적들을 접할 때도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지 유명한 신학 박사의 책이니 유익하겠지라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자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저자가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통을 하는 분이라면 그 책은 신앙생활에 유익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박식하고 지혜가 탁월하다 해도 만일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 쓴 글이라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더구나 주의 종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쓴 책을 탐독하고 의지하며 세상 지식이나 말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심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만일 이러한 사역 방식이 옳다면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성경 외에 많은 책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서 인간의 말이나 지혜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목자님의 저서를 읽고 있는데 그 책은 이렇게 지금 말씀에 해당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책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설교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설교는 여러분 듣는 거고 그 설교를 글로 기록한 게 책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책자가 어떤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 또 당의자의 무슨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삶 속에서 어떤 내가 깨우쳤다, 내가 깨달았다, 그런 거를 쓰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설교에서 하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때로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읽을 때 편하니까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것이지요.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이런 성경을 풀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여 푼 설교. 요즘엔 또 여러분들이 책을 탐독하는 일보다 이렇게 설교자의 설교를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도 영상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신다 할 항상 유의하셔야 되죠. 이 말씀이 참인가? 이 말씀이 옳은가? 그리고 더더욱 그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는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증거가 얼마나 있을까?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한들 그것이 내게 역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 또 설교자의 말씀을 기뻐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야죠. 그냥 귀에 듣기에 좋거나 저거는 틀린 말씀 아니야, 아니면 미사어구를 써서, 아니면 재미있게 웃기게 때로는 말재주로 설교를 한다, 그것이 여러분들 듣기에 그냥 편하고 좋으니까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항상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더더욱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66권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 안에 무장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너무나 쉽고 정확하게 풀어주신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무엇을 그렇게 많이 궁금하고 무엇을 많이 배우고자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는지라는 것도 점검하면서 왜 나에게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따르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이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는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바른 모습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문자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이게 소리로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 중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한 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많이 증거하는데,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분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자, 이 설교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하나님의 품, 이거를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를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끝난다고요? 아니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바로 성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구세주다. 이것만 설교할 거면 여러분 뭐 하려고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뭐 예배할 건 또 뭐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이것만 그냥 반복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되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정말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고 또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질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엇인지, 방법은 무엇인지 이걸 알려드리는 게 교회고 설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바로 이 제단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자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엔 잠깐의 시간 속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 우리 교회 같이 예수님을 강조하는 교회, 예수님 이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까지 영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귀에 듣기에 좋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게 뭔지 성경적으로 다 풀어주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그 보혈이 나를 깨끗게 했다고 하면, 그 보혈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맹이를 전하고 있잖아요.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계속 전해달라고 하면 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만들어야 하는 제단이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그렇게 설교한다면 저도 사역하기 너무 쉽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설교 들으면 재미없어요. 어쩔 때는 내 마음 깊은 것을 막 해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 눈빛 하나까지 이게 말씀으로 지적받으면 이게 되게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 중에는 목욕 문화 중에서 때 미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과학적으로 이게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 너무 자주 밀면 좋지도 않다고, 피부에 너무 민감해지기도 한다고도 하는데요. 그래, 너 또 한국 사람인지라. 근데 외국에서도 우리 때 미는 문화도, 이 목욕 문화도 가끔 이렇게 또 오면, 관광 오면 그것도 뭐 재미있어 한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1년에 중요한 때는 아직도 때를 밀고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리고 깨끗해진 것도 같고, 정말 깨끗해지 밀면 또 때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뭐 이거는 과학적으로 피부가 뭐 민감해진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 깊은 죄성과 악 이걸 발견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깨끗게 하고 맑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어야 아직 내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 매주 듣다 보면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겠다 다짐하잖아요. 매주 듣고 또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제 결단하여 행한다고 하면 정말 빛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의 지혜도 지식도 더 뛰어날 수 있고 나의 필요한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러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치는 것 이 제단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 오직 주님의 뜻을 전하는 제단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할 정도였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명의 지식 권세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그 의로움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이 고백.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나 세상에서도 뛰어난데 이렇게 고백하니까 참 멋지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따라가고 따라 산다면 아버지는 날 높이시고 세우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평범해 보였던 아니 사람들 눈에는 별로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은 좀 낮게 보았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러한 이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으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이 영혼 구원하는 데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더욱 깊이 되새겨야 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과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학문에서는 신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길을 가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쓴 책을 찾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독해야 합니다. 또한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도록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어찌하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부지런히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며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세상 지식이나 인간의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꼭 전도하거나 영혼 관리의 사명에서만 주님을 의뢰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뚝 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든 것 안에서도 말씀 무장이 되어야 하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제가 하는 일은 뭐 진리와 또 성경과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 뭐 안내위원을 한다. 뭐 봉사위원을 한다. 헌금위원을 한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지키라 하는 것과는 뭐 위배될 일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대로 상냥하게 웃으세요, 뭐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뭐 이러한 거, 아니면 걸음걸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바르고 교양 있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의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사명 감당할 때에 무슨 진리와 하나님 말씀 안에 위배될 일 없다라고 생각되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무장하고 그 말씀 안에 변화되는 만큼 똑같은 봉사도 향이 다르고 하늘의 상급이 다르고, 그리고 봉사하다가요 또 안내를 보다가 성령께서 그때그때 또 주관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성도가 되게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인다. 어떤 뭐 장년 성도님이 앉아 계신데 또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앉아 계시고 한데 좀 내 마음에 좀 살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가서 이렇게 살폈더니 어디가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주관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주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진리가 없어서는 성령의 음성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육의 사명이든 모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되고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고 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야, 그래야 내 봉사가 하늘의 상급이요 영광이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죠. 내가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도 앞장서요. 그러니 자신감이 큰 거예요. 좀 우뚝 서고 교만한 이런 모습이 있으니 내가 약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는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약하였고 두려워했으며 몹시 떨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더구나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약해져야 합니다. 강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혹여 나는 많이 배웠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해.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진리도 많이 알아. 난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했고 나는 우리 당회자님 마음도 잘 알아. 나 당회자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당회자님 나도 사랑하시고 칭찬하셔 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이 풍부하고 말을 잘하는 웅변가가 이 단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 말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사명이 주어지기 앞서서 저는 부족하고 저는 이 사명이 너무 중차대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변에도 많이 얘기도 했지요. 왜? 이 사명은 너무나 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은 너무나 책임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또한도 교만함이죠. 아버지가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런데 꼭 교만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컸고요. 그런데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맡겨드렸다면 그렇게까지 너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할 건 아니었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하고 너무 작은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다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더 컸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그래,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내가 더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과 또 세상의 지식 또 세상의 것들을 가미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나를 처복종시켜 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구나. 이러한 마음은 또 한편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를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가르치신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 가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뭐 바꾸거나 아니면 또 내가 생각하여서 하거나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고 그 말 순수한 이 복음으로 교육받고 또 저도 설교하였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된 것은 아버지 은혜이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니 그래,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내가 더 기도하고 아버지의 능력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럼 그 외에 많은 일들 그것도 아버지가 하시면 하는 것이요. 또 많은 일꾼들이 도와서 적재적소에 아버지께서 필요로 한 이들 보내주시고 또 지금도 그러한 이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한마음 되어 이루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니 또 아버지는 이렇게 몰아가셨죠. 제가 선택하고 생각하기보다 갑자기 벌어진 이 몰아가는 일들 속에서 이 자리에 서니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를 붙드시니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다 육신의 생각. 아버지의 능력으로 붙드시니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말씀을 보장해 주셨고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신 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육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말을 잘한다고 말을 잘하는 웅병가가 이단에 설교하면 우리가 들으면서 아, 참 말 잘한다. 청산유수처럼 참 말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또 곱게 잘할 수 있을까?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써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도려내지는 못하며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진리 안에 살도록 인도할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이라도 청중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거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니 아무 유익이 없지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 잘한다, 설교 잘한다, 또 초신자부터 설교 은혜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 감사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었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버릴 수 있고, 아,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또 영적인 자신감도 갖게 해 주시죠. 그러나 항상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말을 못하는 축에 들지는 않았어요. 말을 똑똑하게 또 잘하는 뭐 중구난방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좀 정갈하게 자기가 표현할 말들을 잘 똑똑하게 하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말을 하는 능력 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설교의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이 설교 안에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나온 새신자가 어찌 마음을 열고 은혜 받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요 설교 원래 잘해요. 아니면 이제 설교 좀 어렵지 않은 그래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에 대한 예전에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는 그렇지 않도록. 이게 제가 설교가 제 사명인데 설교가 맨날 어려워서 이단했으면 어떻게 이 사역을 무겁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막 어렵고 힘들게 했던 이 뭐 초창기랑은 달리
이제는 능력 주시니까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설교한다고 막 긴장하고 할 일 없이 그렇게 이제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지만 그렇게 되었다 한들 설교할 때 감동 주시지 않으면 저도요, 이렇게 설교 읽는 거, 원고 읽고 프로모트 읽는 거 어느 날은 조금 뻑뻑하고 힘들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술술술, 대부분은 술술술술 읽고 전할 수 있고 또 영감 주셔서 설교하면 데이비처럼 준비한 원고 다 못 마치고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절제해야 합니다마는 아버지 은혜인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지. 이게 점점 잘해지니까 자신감이 넘치니까 이제 하나님이 능력 없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교만해졌다가는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 너 혼자 한번 해봐. 그러면 감동도 없고 영감도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약한 자요. 하나님은 더 높아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후 진리에 대해 올바로 깨달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대 율법에 정통했고 세상의 학문과 언변에도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지식과 논리로만 사람들과 대화한다면 누구보다도 담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지혜나 학식으로 결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알았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변화돼야지,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일에 더욱 힘써야지 하며 늘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너 이러면 안 돼, 너 잘못했잖아 하고 죄나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권능의 종이라 한들 더 겸비하고 겸손해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뿐입니까? 성도들 앞에, 영혼들 앞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겠습니까? 그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나보다 더 앞장서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더 낫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 또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 알아야지 내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도 나는 이만큼 이루었는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네 하고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열매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의 종이나 일꾼들이 영혼들을 대하면서 고자세를 취하고 지적하고 명령하고 책망하고 무시한다면 그거는 교만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에게 능력 주시고 소중히 귀히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러한 악한 마음과 모습으로 어찌 주님께서 그 안에 내재하실 수 있겠고 주님의 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도 주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데 그래서 그런 이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했는데 도리어 악한 마음으로 남을 무시하고 지적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없이 여기고 자기를 드러내고
저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찌 함께 하시며 그 말을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열매를 통해 분별해야죠. 내가 막 나를 자랑해요. 난 이런 사람이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엎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하나님 앞에나 영혼들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비하고 약해 보이나,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죠.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어떤 경우는 그 말의 권세 속에 저주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는데요. 혹여 그 주의 종이나 일꾼이 저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왜 내 사랑하는 종과 일꾼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나를 괴롭게 했네. 나는 저 사람한테 해코지한 게 없는데 왜 그러지? 하고 서운한 마음 갖지 않았어요. 양보하고 베풀고 주고 악을 행하는 상대를 위해 도리어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때는 무섭죠.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 사랑하는 종을, 왜 내 사랑하는 일꾼을 정죄하고 판단하니? 나무라시면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무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니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전폭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악을 벗어버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뿐 아니라 마음과 뜻 그리고 생각까지 주관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동원하면 성령의 음성은 자연히 가려질 수밖에 없지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이미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거나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이 사람에게 구제하라 등등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직접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보니 마침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병거를 타고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지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지시하시자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내시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세례를 받았지요. 이처럼 성령은 종종 구체적인 장소나 사람을 지목하여 인도하시며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한 인격체로서 직접 말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씀했지요. 또한 우리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며 그것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앞서서는 어떤 것을 직접 지시하시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전해드렸고요. 또 성령의 역사 속에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음성을 주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내가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것. 예전에 들었는데 별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내가 그 말씀을 떠올린 적도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 떠오르는 감동.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달라면 주라, 원수도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등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너가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듯이 안 떠올라도 그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 또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런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성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하니까 자꾸 사람의 귀로 말하는 어떤 목소리로 들리는 이런 것에 집중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이거 분별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마음으로 떠오른다 이게 또 어려울 때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보통 삶 속에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뭐 과거를 추억하는 것도 생각이라 할 수 있겠고 또 무엇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이런 혼외작용도 많고 우리 사람이 혼외작용 안에서 계속 살아가죠. 무엇을 느끼고 그것을 저장하고 떠오르고 감정이 상하고 또 상대를 판단하고 뭐 이것도 다 혼외작용입니다. 혼외작용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도 그냥 생각났다라고 의식할 때가 있으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표현하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거라고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 주관이라고요. 또 누군가로 인해 감정이 상했을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셨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떠올린 것과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에 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구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로 떠오르는 건 마음으로 떠올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리로 마음에 떠올려 주셔도 생각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느끼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진리가 들었던 설교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났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어떤 경우 내가 누구 때문에 속상해하고 불편해해요. 그 마음 넓히라고 하셨지. 아니면 뭐 저나 아니면 원로 목사님이 어떤 상황들 예를 들어 주셨던 그 예시가 떠올라요. 자,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떠오르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면 더 쉽게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마음도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이처럼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며 이에 즉시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 하면 꼭 특별한 환상이나 강한 음성 혹은 신비한 체험만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작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할 수 있지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결정한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한다면 이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한테 왜 역사 안 하시지? 역사하시는데 아주 미미하게 들리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것이 곧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저녁쯤 되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셨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성령의 음성이라고 못 깨달을까요? 내 삶과 내 마음, 내 생각이 육의 것들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더 크게 들리는 거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진리의 삶에 집중하시면 또 내 마음에 주관하시는 성령 그 음성을 더 밝히 듣게 되고 그의 순종을 더 해가면 더 밝히 인도하시고 주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나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다 해도 말씀을 단지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아둔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 말씀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마음을 진리로 일군 만큼 밝히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비진리가 남아있다 해도 마음 안에 진리가 훨씬 더 많다면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강하게 주관하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지요. 마음에 주관받은 성령의 음성은 강하고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음성은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많다면 성령의 음성은 그만큼 희미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진리가 있는 만큼 사단이 역사하여 성령의 음성을 차단함으로 생각이 앞서게 되지요. 하지만 성령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와도 듣는 대로 열심히 순종해 가면 점점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므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사람은 신방할 때나 필요한 순간에 꼭 합당한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범사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만큼 상담할 때도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고 실수 없이 하나님 뜻을 쫓아 행하며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말하거나 전도할 때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는 그렇게 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의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신비주의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멈추었다가 다시 그의 기도로 비가 내린 일, 스데반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일, 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렇게 성경의 기사와 표적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지금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것이고 당연히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을 가져다 주므로 점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의심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가 구세해 주신 거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성경 믿는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기사와 표적 중은 좀 그거는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니 무슨 전래 동화처럼 그렇게 적은 이야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는다? 그럼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믿는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면서 의심해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믿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해야죠. 그리고 내게 그런 역사가 없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면 기뻐하고, 와 정말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만 역사하시는구나. 나 그러기를 기다렸는데 그래 이렇게 역사하시지.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돼야지 사모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온전히 믿었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인들의 모습인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 좀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일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또 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 기사와 표정은 이해가 안 돼요. 또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어렵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온전히 믿어지지도 않으니 이런 사람들은 적당주의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그냥 깊이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한다 스스로는 이러면 구원은 받는다 생각하지요. 이처럼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에 말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없기에 모든 지식을 무로 돌리고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역했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치료되는 희한한 능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권능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기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들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응답되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확증케 한 것이죠.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의 말을 더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니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고 놀라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예수는 너희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확실히 증거한 것입니다. 주의종이나 일꾼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나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깨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며 비로소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필요 없으니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몇 주 동안 이렇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전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안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치시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것들 버리고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세상 지식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설명한 것이지요. 학생은 공부해야 하고 직장인들도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하며 공부하는 목적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다만 전도할 때나 영혼을 구원하는 분야에서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결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이 말씀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나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이 심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학문, 언변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주셨지요. 이는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신 내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일꾼들, 주의 종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가득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 물론이요 세상의 일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할 것이며 지혜로울 것이며 머리 될 것이며 열매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물론이요 육의 일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다며 형통할 것입니다. 그 길을 설명하였으니 이것이 능력되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영의 것을 가장 소중히 귀히 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